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다른 지역을 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른 아침에 어둠이 아직 깔려 있을 때 한 새벽 3시나 4시 정도에 출발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 어둠이 이렇게 걷히고 해가 떠오르면서 서서히 아침을 밝아오는 것을 맞이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차를 타고 가지만 저처럼 그렇게 어둠을 물리치고 아침을 서서히 맞이하지 않고 갑자기 아침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차를 타고 가는데 출발할 때부터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우리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아침이 다 밝아서 깰 때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비슷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 예수님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조금씩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게 됩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때와 장소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선교지 같은 데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은요 금세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또 그 고백 믿음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실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오랜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오랜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깨닫게 되고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를 결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9장부터는 이제 말씀의 방향이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말씀의 전환점과 같은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한 눈먼 사람이 시력을 회복하는 사건이 나오죠. 기적이 나옵니다. 이 눈먼 사람을 옛날 성경에 보면은 장님, 소경, 봉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맹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하죠. 이 시각 장애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시각 장애인을 치료해 주시는데 좀 특이한 3가지가 오늘 본문에 관찰을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23절에 보면 이 시각 장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치료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 시각 장애인 이렇게 단체에 가서 이 시각 장애인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이렇게 미로처럼 이렇게 된 곳인데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짧았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료하지 않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왜 마을 바깥까지 나가서 치료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혹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못 고치면 창피를 당할까 봐 마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더한 기적과 치유도 보여주신 분인데 눈먼 사람을 치료하는 거 별거 아니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치료하든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을 치료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두 눈에 예수님이 침을 뱉고 이렇게 안수하고 고쳐줍니다. 고대 갈릴리의 문헌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민간 요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침을 이렇게 뱉어 갖고 치료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던 우리 시대에 침을 뱉어 갖고 치료한다는 것은 매우 불결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예수님의 침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침의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침.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지고도 혈루병 걸린 여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도 일어났으니까. 근데 능력에 침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침을 바르던 침을 땅에 짓이겨서 고쳐주던 옷에 손을 대서 그 사람이 낫던 분명한 것은 그 능력이 예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이 기적 사건이요. 여러분들 7장에 가시면 7장 31절부터 37절에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고친 기적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죠. 그리고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 아마 예수님 손에 이렇게 침을 뱉어 갖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말하고 보는 기적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저하게 다른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가장 특이하고 이상한 점인데, 예수님께서 이 시각 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한 번에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단 한 번에 다 치료하셨어요. 다 고쳤습니다. 말 한 번 하면 다 고치셨어요. 바다와 파도도 말 한마디 꾸짖어서 잠잠게 하셨어요. 한마디 말로 소녀야 나오라 난리 나고 그러니까 죽은 소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요, 한 번에 치료하지 않으세요. 한 번 치료하고 그 사람에게 묻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는데 막 나무처럼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기는 봤는데, 눈이 감겼다가 보기는 봤는데 자세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만약 이 사람이 봤으면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친구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네요, 아무개가 보이네요, 여자가 몇 명이네요, 남자가 몇 명이네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람 같은데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시력을 잃어서 사건 때문에 보지 못했는지, 어쨌거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안수하셨을 때 뚜렷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고 나서야 오늘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진짜 특이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복음서에서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유일한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기적 사건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사인이라 그랬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앞으로 전개될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장면에 대해서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죠. 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떴지만, 눈을 뜨긴 떴습니다. 보지 못하다. 그렇지만 눈만 뜬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설교의 흐름을 잘 따라오셨으면은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가 계속 지금 몇 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깨닫는 것,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깨닫지 못하냐,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을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눈, 그것이 마침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1장에서 8장까지 사람들과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거였잖아요. 영적인 무지. 성경을 많이 하던 바리새인도, 율법학자, 서기관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옆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고 기적을 일으켜도, 경험케 해도, 심지어 그 기적의 한복판에 그들이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 이유를. 왜 도대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왜 기적을 체험하고, 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들었는데도 왜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지를 못하는가? 예수님 말씀하는 답은 이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은 것은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말은 두 번 들어야 그러면 깨닫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때가 있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전혀 모르다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딱 듣고 그 순간에 단 한 번에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 나오신 분 계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의 적대자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나고 그가 예수를 전하는 충성된 제자로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죠. 눈꺼풀이 띄어집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꺼풀이 띄어져요. 그리고 9장 20절에 보면 그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신성을 못 얻겠다 그러고 죽이려고 음모를 짜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도 거기에 동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잡고 죽이려고 막 열심을 내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는 예수를 전하는 충성된 제자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한 번 그 눈에 안수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온전히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 그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가. 그러나 그가 갈라디아서 1장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지만 갈라디아서는 그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인정을 받고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설교하고 있는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의 정체를 아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안드레는요, 내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떠들고 와서 전도를 했어요.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는 이 랍비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뭔가 특별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의 그물과 배와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의 회심은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마가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답, 이 신앙 고백을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지금 추적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생각에 잠깁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바다와 바닷물 꾸짖는 것을 보시며 그렇게 고백하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질 수 있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그러다가 오늘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예언자라고 얘기해요. 이제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단 한 번도 마가복음에 의하면 주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다른 예언자라고 합니다. 다 예언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정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었어요. 깨달음이었습니다. 틀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베드로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고백과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입니다. 특별히 누가와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각각 독특한 복음의 어떤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엔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이미 1장 1절에서 알고 지금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마침내 제자들이 그 답을 했는데
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점이에요? 50점이에요? 50점이죠. 선생님은 주님도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50점이에요. 마가가 제시한 답에 의하면 50점입니다. 자, 그런데 50점도 사실은 온전한 50점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유대를 지금 몇십 년 동안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하리라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는요, 조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와 달랐어요. 로마의 지배와 압제를 받는 데에서 구원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 왕이라고 생각했던 다윗 계통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이거는 100점이 아니라 50점짜리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예요. 베드로는 50점짜리도 되지 못한 그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십니다. 처음 얘기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딱 들었을 때 만약에 베드로가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했었을 때 말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려요. 말립니다. 주님 가서는 안 됩니다. 말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꾸중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하세요. 베드로의 답은 50점짜리 답도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온 기적, 뒤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해 봤을 때 베드로의 고백, 이 제자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완전히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언제 깨닫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적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이 기적 사건의 두 번의 예수님의 안수는 첫 번째 거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의 권유를 받고 기도하는 자리나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깨달음, 예수의 정체에 대한 깨달음은 심히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각은 띄었는데, 영적인 눈은 띄었는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알아차릴까요? 그것은 두 번째 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하지 않아도 첫 번째 기적과 이것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죠.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예수의 정체를 알아보고 깨닫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증인으로 살 수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하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플 때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만으로 내가 알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구원자이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때 비로소 시각이 열려서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로마 시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기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깨닫는 가운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에 안수했을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눈이 떠지긴 했지만 잘 보이지 못했어요. 두 번째 안수를 받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무엇이 보입니다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봤으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지 못했으면은 엉뚱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개스로 얘기하고 상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떴지만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은 뭐 희미구리하게 뭐가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대답받기 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닫는 때와 장소와 시간과 방법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두움에서 시력이 떠지고, 떠진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다가 자세하게 모든 것을 확실히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가. 어제 우리 교회 식구들과 운동을 했어요.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가 다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갔어요. 뉴마켓에 있는 부엉이 식당을 갔는데 골프 치고 얼마가 덥습니까? 근데 우리 한 집사님이 냉면을 드시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메뉴판에 냉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통 여름에는 냉면 같은 걸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벽을 보았더니 짜장면을 한다고는 있는데 냉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사님이 감자탕 전문집이니까 감자탕을 시켜서 드시다가 냉면 하네 그러면서 딱 보시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이렇게 냉면 한다고 이렇게 딱 그림까지 사진으로 잘 찍어서 딱 비빔냉면, 물냉면 딱 써놨는데 그것을 못 봤어요. 그 집사님도 못 보고 저도 못 보고 거기에 10대 명인데 다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우리가 보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인 눈이 떠지고 희미하게 보던 것들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그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